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교회라는 이러한 주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출발을 한 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참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찾아보았고, 자, 지난주에 우리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그럼 오해하게 될까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했었죠. 그 가운데서 하나가 바로 사람마다 각각 가지고 있는 생각의 체계,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신념이라고 할 수 있고 가치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세계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각각의 가지고 있는 그 신념과 가치,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잘못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걸 살펴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 이런 걸 살펴봤고, 또 하나는 의사소통의 문제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원리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사고의 체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이 내용들을 잘 배운 자녀라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나 신앙에 대해서 오해가 없을 수 있지만, 신앙의 가정에 태어나서 자라났지만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또는 나이가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이 세상에서 배운 신념의 체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안경을 가지고 신앙마저도 성경마저도 해석하려 보니까 오해가 생길 수 있다겠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 나서 어떤 우리 성도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도 우리 그 질문을 하신 분은 분명하게 어떠한 믿음의 체계가 딱 붙잡혀 있었고 나름대로의 그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개념이 딱 왔을 때 본인의 생각과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거를 또 한 주간 찾아보고 이것저것 찾아본 다음에 이런 건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고 정말 조심스럽게 저한테 물어봤어요. 정말 아마 힘든 결정이었겠죠. 이렇게 그런 것을 물어본다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질문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이제 이런 질문의 큰 요지가 한 가지가 이건데, 제가 이제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신앙인들에게도 사고의 체계, 신앙의 체계, 믿음의 체계가 있다. 그것을 어떻게 믿음의 체계를 교리와 교의와 그리고 신조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교리를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교리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체계, 믿음의 체계라고 했어요. 얘가 기억나세요? 우리 여기 다른 분들은 관심이 하나도 없으셨던, 그래서 그게 개인의 믿음의 체계, 신앙의 체계. 그리고 이 개인들이 서로 합의해서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같이 이 내용은 우리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내용이야 하는 그러한 신앙의 체계, 믿음의 체계를 교의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처럼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도라고 하면 이것은 모두가 다 고백해야만 한다. 이것이 신조라고 했어요. 신조 또는 신경. 처음 듣는 얘기신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분이 왜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은 신조, 신경은 모든 신앙인들의 공통 고백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개념이 딱 정리되어 있던 분은,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장로고 교리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거를 다 교리라고, 순복음의 교리, 너희 교리는 우리의 교리는 이거다라고 이렇게 교리가, 보통 우리는 그게 합의되어 있는 내용을 이미 교리라고 말하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그래서 신학은 넓게 신앙은 좁게 하는 것이 건강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교리가 깨져야 한다. 우리의 세계관이 깨져야 한다라고 할 때, 아니 내가 가지고 지금 잘 배워놓은 이 교리가 깨져야 된다는 거, 이건 너무 이거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이런 메시지, 이런 그 질문이었는데, 그게 맞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오늘 그 개념을 조금 더 잘 정리해 보면,
우리가 교리라는 것을, 그래서 교리라는 것은 교의와 거의 비슷하게 쓰여요. 언어가 항상 변화되면서 비슷하게 쓰이거든요.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동일한 그런 고백을 할 거예요. 장로교 교리라고 하지 교의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가 신학 공부할 때는 교의 신학 이렇게 했지만 요즘에 그냥 교리라고 일반적으로 통칭을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교리는 이미 우리 장로교에서 합의된 믿음의 체계가 교리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교리를 깨트려야 한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혼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개념을 이렇게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교리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신앙의 체계를 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교리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합의해서, 이것은 온 우리 교단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이렇게 믿어야 하고 가르쳐야 한다라고 합의된 믿음의 체계가 있다면 그것을 합의된 교리도 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구분한다면 둘 다 교리라고 할 수 있다고 이해되시나요?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체계도 언어적으로 보면 그게 신앙의 체계이기 때문에 그걸 교리라고 할 수 있고, 우리 교회들이 합의해서 만들어놓은 체계도 합의된 교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 다 교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합의된 교리를 좀 구분해 보면 그거를 교의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이제 한 가지 질문을 제가 던지고 싶은데, 자, 여기까지 개념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는 이렇게 신념이나 사실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그게 내가 생각의 체계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비슷한 의미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으면 좀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의 체계, 그래서 저는 우리의 세계관도 깨져야만이 우리가 더 건강한 세계관으로 나갈 수 있고, 내 교리가 깨져야 더 건강한 교리로 우리가 발전해 갈 수 있다라고 표현할 때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여러분, 그러면 개인의 믿음의 체계인 교리, 그리고 합의된 교리인 교의, 그리고 모든 신앙인이 고백해야 할 신조, 이렇게 말씀할 때, 이렇게 할 때 어느 것이 저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까요? 질문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개인적인 교리, 합의된 교리, 교의, 그리고 신조, 어느 것이 내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자, 이렇게 하니까 다들 노래만 보는 것은 1부, 2부 때나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손들어서 제가 물어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손을 들면 틀리면 어떡하느냐? 괜찮아요. 평생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평생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신조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신조다. 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의, 합의된 교리, 교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또 들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개인적인 신앙체계, 교리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손을 안 드신 분들은 결코 배우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사실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것이 중요하느냐,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판단, 생각의 가치, 신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의도하는 바는 이거예요. 중요도에 본다면, 당연히 중요도로 본다면 신조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 고백이 없으면 신앙인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도는 그 교단마다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합의된 함의의 교리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개인이 그것을 어떻게 배워가느냐, 이게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느 것이 가장 영향을 미친다 할 때는 사실 신조와 합의된 교리인 교의보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결국은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뭐냐? 그 아무리 옳고 옳다라고 우리가 배워도 그것보다 내가 확신하는 그것대로 나는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우리가 욕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욕을 안 해요.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앞에서는 우리가 다 배워가니까 그래 할렐루야 한 다음에 뒤 돌아오면서 이렇게 하면은 사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 않지만 그 사람은 사실은 입에 이 욕설이 막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욕은 나쁜 거야 했지만 이 사람은 사실 욕 나쁘게 생각 안 해요. 이 정도 욕은 해줘야 내 감정이 풀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생각한 대로 표현하게 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예를 들었던 우리 장로교가 이제 칼빈에 의해서 칼빈이 성경 개혁 종교 개혁을 통해서 장로교가 출발을 했다겠죠. 그런데 침례교가 후에 또 개혁 신앙인들 따라서 나왔어요. 그런데 같은 신조로 고백해요. 같은 신조로 고백하는 하는데 이게 이 성경이라는 게 교조적인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되니까 그렇게 만들려고 서로 논쟁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침례교 쪽에서는 뭐라고 했다고 하냐면 세례가 효력이 있으려면 정말 물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만 그 세례가 효력이 있다. 그렇게 안 하면 효력이 없다라고 교의 합의를 한 거예요. 침례교들이. 그걸 믿는 사람들이 침례교가 돼서 잘 들으세요. 같은 신조를 고백하는데 우리는 세례가 효력이 있으려면 반드시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저도 제 마음을 표현했잖아요. 사실 정말 괜찮은 것 같다. 그냥 물에 들어갔을 때 그냥 못 나오도록 계속 누르고 있어서 그냥 꼴딱꼴딱 할 때 딱 나오면 살았다 할 때 그래 이렇게 죽고 새 사람이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건 확증하는 행위일 것이니까 그 행위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데 물에 들어갔다 나왔든 손을 대서 뿌렸든 이렇게 손을 대서 했든 그냥 뿌렸든 세례의 효력은 동일하다. 자, 어느 것이 맞을까요? 예,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신념의 문제, 교리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도들이 침례교도들을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죽였어요. 어떻게 해요? 같은 신조를 고백하는 형제 자매를 수만 명, 수십만 명 죽였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지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저희 어렸을 때 순복음을 이단이라고 했어요. 감리교, 침례교, 이단이라고? 그건 뭐냐? 같은 신조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다른 그 방법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깨닫게 돼서 이제는 신조를 고백하고 다른 이러한 교리를 가지고 방법적인 면으로 우리가 다른 주장하는 그 형제들을 이제는 우리가 죽이거나 지금 여러분 순복음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도 신학자들 중에서는 순복음 이단이라 하는 분이 있어요. 왜? 신학적으로는 이단이 요소가 있어요. 혹시 순복음에서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 중에서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그런 마음을 갖지는 마십시오. 그런데 그런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게 됐느냐? 그건 다른 거구나. 그래서 신학은 넓게라는 것은 어떤 거냐? 감리교의 사상이든 침례교의 사상이든 어떠한 사상이든 같은 신조를 고백하고 있다면 어떠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비난하지 말고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장로교예요. 장로교에서 배웠으면 신앙할 때 예를 들면 어느 교단에서는요 술을 담배 별로 말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우리 장로교도 이걸 금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 않는 것을 권하잖아요. 그러면
금지한다, 금지 안 하는 그 구절을 보면서 어떻게 성도가, 교회가 거룩한 삶을 안 가르쳐? 저건 교회도 아니야. 근데 또 수용하라고 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다 가져와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에 의해서 결정한 그것을 따르면서 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겠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교단에서 아니면 정한 그것을 따라가겠다. 근데 이 교단에 들어갔으니까 사람이 교단이 만든 거냐? 아니라 이것도 신앙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교리가 계속해서 합의된 교의와 부닥쳐서 깨져야 우리가 합의된 교리를 내 것으로 변환시키고 내 안에 있는 것과 교체시키고 하면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질 때 같은 신조를 고백하는 신앙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건강하게 이뤄갈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바뀌기 어려운가는 또 뒤에서 또 한번 설명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우리는 사람은 지난주에 말씀하면서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사람이요 어떠한 그 진리가 충돌을 일으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의 체계가 뭔가에 와서 빵 하고 부닥치고 흔들리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나님 우리를 지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설득당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념의 사고의 틀에 어쨌든 흡수하거나 아니면 아예 거부하거나 하도록 우리는 방어하거나 받아들이거나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상황을 잘 알 때 우리가 신학은 넓게 하고 신앙은 좁게 하라는 의미, 내 교리가 깨져야 교의로 대체될 수 있다는 의미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안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상기해 볼게요. 오늘 핵심이에요. 그럼 어떻게 오해를 안 할 수 있을까? 자, 그러기 위해서 뭐냐? 한번 지난주에 마태복음 22장 29절 우리 본문을 말씀을 우리가 함께 했잖아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22장 29절 한번 앞에 띄워주시면 함께 보겠습니다. 아니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예,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오해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신앙을 전수하는 것인데 신앙 전수는 말씀의 전수예요. 그래서 목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 또 교회는 또 가정은 신앙은 말씀을 바르게 전달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리로 바른 교리로 내가 치환되고 변화되고 바뀌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이 다 있다고 해서 신념이 다 있어요. 그런데 신앙인들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성경적 세계관도 이미 정말로 아름답게 이미 교회 안에서 이 교리와 함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내가 내 세계관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귀신 얘기해줬잖아요. 이미 드라마에 나오는 귀신을 보면서 죽은 자의 영혼, 나는 그렇게 믿고 싶으면 그 신념이 내가 체대가 바뀌지 않으면 오히려 성경을 가지고 죽은 자의 영혼은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해드려도 여전히 죽은 자의 영혼이 귀신 된다라고 본인이 믿고 살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관조차도 성경적 세계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이것이 정말 성경적 세계관인가를 끊임없이 비춰봐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배워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배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지 않는 신앙만큼 위험한 신앙이 없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나의 어떤 가치관, 이것을 내가 내려놓는다는 것은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이 갈등 속에서, 흔들림 속에서 결단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 불안함을 극복하지 않고 그 속에 있으면 성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과연 정말 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면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배울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우리 말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한번 2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동등하신 분.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 않아요. 스스로 동등하게 여기지 않아요. 동등하신 분인데 이걸 겸손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 그 역할의 차이인데도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처럼 그분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종의 모습까지 취할 정도로 자기를 낮추셨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저 하늘에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자기를 비우셨대요. 자기를 비우셔서 사람이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물을 볼 때요,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볼 때 하고, 여러분 의자에 앉아서 볼 때 하고, 이렇게 서서 볼 때 보이는 시야가 다르죠. 예, 여러분 제가 앞에 이렇게 살짝만 싹 해도요, 여러분의 표정과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예, 벌써 피곤하다. 오늘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다 보여요. 근데 여러분은 앞만 보고 계시니까 뒤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못 보잖아요. 달라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창가에서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던 땅에 우리가 살고 있던 이런 모습이었나 하는 게 보여져요. 그런데 그 하늘에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그분이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나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디까지 사람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셔서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마지막 자기의 생각까지 내려놓을 때까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아나게 하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가 이 말씀 참 많이 전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온전하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배우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자 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었어요. 온유하고 겸손.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도 또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에베소서 4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예수님이 겸손과 온유, 오래 참 사랑으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예수님의 닮은 모습인데 온유와 겸손이에요. 온유와 겸손. 그래서 이 겸손이 있을 때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서로를 존중히 여길 수 있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같게 만들지 않고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각각 다 달라요. 다른 거 달라요? 같아요? 네, 눈코는 같죠. 눈코 있는 것 같은데 모양도 다 달라요. 예, 여기 보세요. 같은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다 달라요. 다르게, 성품도 다르게 만드셨어요.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다른 것과 틀린 것, 제가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틀린 것과 다른 것, 이 차이를 아세요? 틀린 건 뭐죠? 예, 틀린 건 뭐예요? 옳지 않은 것, 옳고 그름의 문제죠. 다른 건 뭐예요? 네, 차이의 문제예요. 차이의 문제. 그래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그런데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 다름을 통해서 다른데도 서로를 존중히 여겼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하고 다르지만 그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저도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는 다르지만 그도 하나님의 형상, 나도 하나님의 형상, 서로가 존중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다른 것조차도 견디지 못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서 범죄해서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다른 것을 누구한테 맞추고 싶을까요? 나한테 맞추고 싶은 인간의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다른 것을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그걸 하느냐? 힘 있는 자가 억압하고 굴림하고 힘으로 눌러서 그걸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게 이 세상 아비 마귀의 짓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여튼 아멘을 안 하고 노래만 보시는 거는 다 이유가 있겠지만, 자, 그러면 틀리면은 사실 계속 지적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마귀에게 속고 있냐? 하나님이 틀리다고 한 것은 다르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다르다고 한 것은 틀렸다고 말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남자와 여자 두 성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지금 바벨탑을 쌓아놓고 아니야, 남자와 여자만 있다고 하는 것은 틀렸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성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것을 인정해야 그게 인격적인 것이고 인권적인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건 다른 것이라고 자꾸 말을 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다른 것은 틀렸대요. 아니, 우파와 좌파가 틀린 거예요? 다른 거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틀린 거예요?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찢어지게 만들까? 그거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이끌려고 하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은 지금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틀린 건 다르다고 하고 다른 건 틀리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더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다르다는 거 인정하세요? 네, 우리 권사님만 인정하셨어요. 우리 다르다는 거 인정하세요? 인정하죠. 그러면 다르면 어떻게 해요?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또 다르면 어떻게 해요? 예, 받아들여야 돼요. 예, 고쳐야 돼요. 다르면 고쳐야 돼요. 예,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준다는 의미겠죠, 권사님. 그렇죠? 고쳐준다는 게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주겠다. 훌륭한 말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다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인정하고 수용하고 다 똑같은 말만 하시다. 그런데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게 질문인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죄성은 다른 것도 못 견뎌야 한다니까요. 다른 것도 못 견뎌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절에 그래서 다른 것을 내가 못 견뎌서 오해하게 돼요. 그리고 문제가 생겨요. 그게 빌립보 교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오해를 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썼단 말이에요. 자, 1절부터 4절. 하나님과의 오해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랑과의 오해도 가게 되는데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도 하고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걸 하려고 하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는 게 맞는데 빌립보 교회 그 두 여자 열심히 하셨던 두 집사님이 계셨어요. 여성 집사님 그 두 분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왜 너희가 다투는 것은 허영 때문에 다투는 건 허영심, 교만함, 겸손한 마음이 교만한 마음. 그게 또 어떤 거냐? 그게 경쟁하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 그리고 나보다 내가 낫다. 한국말로 하면 낫다. 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하는데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해가 생겨요. 거기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할 게 뭐냐? 오직 겸손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낮아지고 비우시고 비우셔서 낮아지셔서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는 겸손한 모습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그 수용하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하느냐? 겸손함이 있어야만 그 말씀을 나에게 비추고 내가 내 잘못된 교리, 내 잘못된 세계관이 성경적 세계관, 합의된 교리에 의해서 부닥쳐서 깨지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치환되고 변화되고 바꿔져서 합의된 교리가 내 개인의 교리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건강해지겠어요. 그 싸움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제 하려고 나는 겸손하게 막 그래 알았어 하는데 저쪽은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내 말 진작에 내 말 들었어야지.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나를 비우고 있는데 그런 태도를 취해요. 그럴 때 우리가 그걸 또 이길 수 있는, 그걸 이기고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그게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또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몇 번씩 반복해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의 체계, 신념의 체계, 생각의 체계가 얼마나 바뀌지 않느냐, 오늘 똑같이 할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과 계속 말씀을 상고하면서 사랑은 뭐가 아니라고 했어요. 예, 우리도 권사님이 그래도 좋아하는 것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너무 행복해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주어진 이 세계관, 가치관, 신념이 사랑은 자꾸 좋아하는 것이라고 우리한테 말해줬어요. 계속 심어줬어요. 그래서 사랑해 그러면 뭐라고 우리가 해야 되냐면 좋아해라고 하니까 내가 사랑하라 하면 난 좋아할 힘이 없어. 이렇게 자꾸 사랑을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사랑은 좋아하라는 게 아니라, 그럼 사랑은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이다. 4절부터 7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천천히 그걸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자,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 사랑은요 이런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왜 따라요? 왜 따라야 해요? 진리를 왜 따라야 해요? 예, 이런 대답도 답이 너무 많아서 괜히 말하다가 창피 당하느니 말하지 말자 하는 질문이 될 수 있어요. 나쁜 질문이죠. 그래도 크게 말하고 틀리면 항상 계속 생각이 나는 답이 되겠죠. 여러분, 진리는 옳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이익이 되기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옳기 때문에 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진리마저도 자기의 이익이 안 되면 버려버려요. 잘 보세요. 나는 말씀대로 진리를 따르는데, 아니 오히려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얼굴을 붉히고 얼굴을 그렇게 하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만 손해보나요? 그거는 진리가 옳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좋아라고 하지 않고 사랑은 서로 좋아하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랑은 가장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셔서 지금 여기 있다고. 우리가 그걸 들으면 또 감동도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참아요. 한 번 참고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참아? 오래 참아요. 자, 오래 참는데, 사랑은 오래 참는데 참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 내가 지금 내 참고 있는 거 못 봐? 내가 참고 있어 지금. 내가 참고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오래 참으면서 온유함으로.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거야. 이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부드럽고 따뜻함으로. 무례히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참으니까 참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내지 아니하며. 근데 여기서 이거는 참, 이것도 또 오해하는데, 성내지 아니한다, 화내지 아니한다, 화가 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화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화가 나도 화를 내지 않으며,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또 여기까지 들으면 또 오해해요. 어떤 뭐냐? 그러면 그냥 모른 척하고 대충 넘어가. 그게 사랑이냐? 아니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예가 될 수 있어요. 자,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늘 집에 가면 아이고 내가 너 같은 걸 내가 나가지고 내가 진짜 이거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막 집에 들어오면 술 마시고 와가지고 애들 막 때리고 막 발기질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그분이 그래도 또 정신을 차리면 또 내 아들 내 딸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니까 우리가 항상 그랬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납득이 안 되면 너무 불안하고 힘드니까 납득을 시켜요. 그래, 그것도 아빠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그랬어. 근데 실제로 부모님이 부족해도 사랑한 건 맞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맞다고 해주세요. 그 사랑한 건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 폭력과 폭언은 잘못된 거예요.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그 무지막지하게 하는 행동은 잘못된 거예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거를 자꾸 사랑으로 바꾸니까 나도 폭력을 해가면서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나도 스토커를 하면서 사랑이라고 말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 온유와 겸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고 성도 간에도 오해하지 않고 서로를 우리가 사랑의 권면과 교제 가운데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게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한 가지 좀 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막 하는 분과 그리고 좀 신앙생활 오래된 분에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경을 적용하고 성경을 따라간다고 할 때 그렇게 할 때 나는 교리도 잘 모르고 뭐 교의도 잘 모르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방향성은 끊임없이 저희가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때 했어요. 그게 뭐냐? 그 방향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어떤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걸까? 그렇게 적용하면 맞다라는 거예요. 방향이 옳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어떤 거? 대계명과 대사명. 왜 성경에 우리가 신앙인들이 대계명, 대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방향으로 말씀을 적용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권사님만 아멘 하시지만 다 하셨죠? 마음으로. 예,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때 대계명, 아버지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 방향으로 적용하면 그게 옳은 방향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리를 모르고 교의를 몰라도 그 방향으로 가면 돼요. 거기다가 대사명은 뭐죠? 선교적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못 이해해요. 그게 뭐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저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적 사명을 우리가 해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버리면 너무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선교적 사명, 대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저를 통해서 이곳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면 전도적인 선교적인 자리에서 그 의미를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방향이 틀리면 열심히 하면 점점점 멀어져 가지만 여러분 이 방향,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대계명, 대사명의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가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때로는 실수해도 방향이 맞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그러나 해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대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묻지 않아서 문제가 된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이게 정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인가요?
이게 하나님이 섬기는 선택인가요? 제가 정말 저 이웃을 사랑하는 선택인가요? 저 이웃을 섬기는 선택인가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여러분, 우리가 생각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생각 있으셨다니까요. 십자가를 지기 앞서 뭐 어떤 생각이 있어요? 딱 맞았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 전능의 하나님 아닙니까? 이 방법 아니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방법,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분이 하나님과 어느 정도로 하나님과 생각을 나눴느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까지 천사들이 도우면서까지 하나님한테 매달렸어요. 아야, 아버지, 제 생각에는 이 방법 말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아버지의 뜻에 스스로를 설득시켰어요. 이거 잘 이해되시나요? 아버지의 뜻에 스스로 설득시켰어요. 그리고 딱 기도가 끝났을 때 그분은 담담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기도가 필요해요. 대화가. 그러면 우리 성도 간에도 뭐가 필요할까요? 대화가 필요해요. 자, 늘 이것도 맨날 들었던 이야기지만 저는 이 노래를 별로 안 좋아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예, 저는 그것은 잘못된 신념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가끔 제 아이들이 저를 바라볼 때가 있어요. 애틋한 눈빛으로. 그럴 때 제가 용돈? 하면 아들이 고마워요 아빠라고 하면서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아주 가끔. 그런데 어느 날 방에서 방에 들어갔는데 아빠가 왔는데도 그게 있는 게 탁탁탁 거리는데 나오지도 않고 투닥거려요. 그래서 제가 속에서 불이 나서 아니 아버지가 왔으면 뛰쳐나와서 인사를 하는 게 오라요 그러요. 요즘에는 그런 거 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와서 얹혀놔서 이게 뭐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그때 성령께서 화가 나도 화를 내는 것은 사랑이 아니야 해서 부드럽게 아빠 왔어. 그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문을 딱 열면서 아빠 생일 축하해요 하고 그냥 빵 터뜨리는 거예요. 그 순간 등골이 쏴해지면서 야,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빠가 들어왔는데 이것들이 하고 해피했으면 얼마나 서로 민망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말하지 않아서 사실은 근데 이거는 다른 건 아니지만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몰라요. 말해야 알아요. 대화해야 알아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인생의 어떤 문제들을 볼 때 우리가 보면 왜 오해하고 문제가 생길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신념, 이 세계관이 너무 옳아서 그래요. 다른 분의 예를 들지 않을게요. 그래서 옳은데 그 옳은 것 때문에 오히려 지옥을 만든다는 거,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목사님이에요. 제가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은 걸 여러분 꼭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다른 분의 예를 들면 자꾸 오해하니까. 그러니까 저를 데려서 예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집에 들어갔어요. 아내한테 제가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가지고 말해요. 아니,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 거 아니야. 뭘 하라고 하면 이게 안 해. 이러니까 집안 꼴이 이게 말이 돼 안 돼. 아이들한테도 야, 너희들 부모님께 공경해야지. 부모께 순종해야지. 지금 이게 지금 제가 옳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랑도 없고 섬김도 없어요. 거기에 사랑도 없고 섬김도 없어요. 그래서 그 옳은 말이 우리 집을 지옥으로 만들어요. 누구 때문에? 옳은 나 때문에. 그 적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와 겸손,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 그걸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